육도삼약 홍익출판사 유동환 옴김 지은이 태공망 황석공. 태공망이 대답하였다. 군자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하고 소인은 자기의 일이 이루어짐을 즐거워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질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지요. 물은 샘 솟는 곳이 깊어야 잘 흐르고 물이 잘 흘러야 물고기도 잘 자라는 이치입니다. 또한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가지와 잎이 우거지고 가지와 잎이 우거져야 열매가 잘 열리는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자는 군주와 뜻이 맞으면 마음이 화합하고 마음이 화합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 또한 마땅한 이치입니다. 다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응대하는 것은 이치를 꾸며서 드러내는 것이며 지극히 마땅한 이치를 말하는 것은 일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낚싯줄이 가늘고 미끼가 뚜렷하면 작은 물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약간 굵고 미끼가 향기로우면 중치의 물고기가 물고 낚싯줄이 굵고 미끼가 크면 큰 물고기가 물게 마련입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고서 낚싯줄에 낚이고 인재는 복록을 받아먹고 군주에게 복종합니다. 천하는 군주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천하 만 백성들의 천하입니다. 천하의 이익을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는 군주는 천하를 얻고 이와 반대로 천하의 이익을 자기 혼자만 차지하려는 군주는 반드시 천하를 잃게 됩니다.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땅에서는 무한한 자원이 생산됩니다. 하늘의 네 계절과 땅의 자원을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참으로 어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진 행동을 하는 것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돌아갑니다.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살려주고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며 위급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행동이 덕입니다. 바로 덕이 있는 곳으로 천하의 인심이 모두 돌아갑니다. 백성들과 씨름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더불어 기꺼이 하며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꺼리는 행동이 정의로움이니 이 정의가 있는 곳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본래 사람이란 모두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좋아하며 덕을 좋아하고 이익을 쫓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과 진정한 이익을 돌려주는데 힘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바로 이 도리가 있는 곳으로 천하가 돌아갑니다. 요 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금은과 주옥으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고 수놓은 비단이나 무늬를 새긴 고운 옷을 입지 않았으며 신기하고 이상한 물건을 보지 않았고 장난감이나 골동품을 아름다운 보배로 여기지 않았으며 음탕한 음악 따위는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담과 지붕에 흰 흙을 칠하지 않았고 용마루나 석가래나 기둥에 깎고 다듬어 조각하지 않았으며 띠풀이나 가시나무 같은 잡초들이 뜰에 가득 자라도 뽑지 않았습니다. 사슴 가죽옷으로 대충 추위를 막고 베옷으로 겨우 몸을 가렸으며 거칠고 묵은 쌀이나 기장으로 밥을 짓고 명아주나 콩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아무 때나 부역에 끌어내지 않음으로 해서 농사짓고 길쌈하는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잘라내고 의지를 다잡아서 백성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올곧게 법을 잘 지키는 뱃슬아치에게는 주기를 높여주고 청렴결백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禄을 올려주었습니다. 백성 가운데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자식을 사랑으로 이끄는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농사일과 누에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자들은 어루만져 주며 격려하였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선행이 있는 자에게는 집 앞이나 마을 입구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습니다. 마음을 공평하고 절도에 올바르게 하고 법률과 제도로 사악함과 거짓됨을 금지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워하던 사람이라도 공을 세우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평소에 아끼던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꼭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호랍이나 과부, 고아나 홀로 된 노인 등 불우한 자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펴 주었으며 재난을 입어 결단난 집을 먹여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활은 매우 소박하고 검소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물린 세금과 노동은 되도록 적게 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만백성은 부유하여 즐거워하였으며 굶주리거나 헐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군주를 해와 달을 우러러보듯 떠받들었고 자기의 친부모처럼 가깝게 여겼습니다. 문왕이 감탄하였다. 요임금이야말로 참으로 현명하고 덕있는 위대한 군주로다. 문왕이 태공망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시급하게 힘써야 할 일을 듣고 싶소. 군주의 덕위를 높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싶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공망이 대답하였다. 백성을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백성을 이롭게 해주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일이 없게 하며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실패하지 않게 하며 살게 해주고 죽게 하지 않으며 나누어주고 빼앗지 않아야 하며 즐겁게 해주고 괴롭히지 말아야 하며 기쁘게 해주고 화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백성들 자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꾼이 농사 지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궁궐을 짓거나 높은 누각을 세우는 공사를 되도록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백성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벼슬아치가 청렴 결백하여 가혹하게 굴지 않는 것이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백성을 대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고 형이 아우를 사랑하듯이 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면 걱정해주고 백성들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슬퍼하며 상과 벌을 내릴 적에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금을 거둘 때에는 자신에게 매기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군주와 신하 사이의 예는 군주는 위에 있으면서 아래를 굽어 살필 뿐이고 신하는 아래에 있으면서 위를 받들 뿐입니다. 그런데 아래를 굽어 살피되 가까이 대하여 너무 멀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위를 받들되 속이거나 감추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군주는 백성에게 두루 언혜를 베풀어야 하고 신하는 저마다의 맡은 바에 따라 안정되게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널리 베푸는 것은 하늘의 만물을 기르면서도 조금도 차별이 없는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안정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땅이 만물을 싣고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군주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편안하고 찬찬하여 흔들림이 없고 부드럽고 절도를 지켜 안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잘 베풀어 이익을 다투지 말며 마음을 맑게 비우고 뜻을 가지런히 다스리며 모든 사물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공정해야 합니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때에는 무턱대고 가볍게 받아들이거나 덮어놓고 거절한다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군주가 주관이 없어서 절도를 잃게 되고 덮어놓고 거절하면 신하들이 제안할 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군주가 신하를 대하는 기풍은 마치 우러러볼 뿐 감히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아야 하며 또한 굽어볼 뿐 감히 깊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신성하고 빛나는 군주의 덕을 길러
언제나 공정함과 안정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군주가 모든 것을 밝게 하려면 눈은 밝게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귀는 밝게 듣는 것이 중요하며 마음은 지혜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천하 만백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 만백성의 귀로 들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하 만백성의 지혜로 생각하면 알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천하 만백성의 눈과 귀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군주에게 더불어 전해진다면 결코 군주의 밝음이 가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군주가 좋은 일을 보고도 게을러서 실행하지 않고 실행할 기회가 닥쳐와도 머뭇거리며 잡지 못하고 나쁜 지심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성현의 가르침이 끊어지게 됩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차분하게 몸가짐을 가지며 공손하고 경건하게 남을 대하며 강해야 할 때는 강하고 약해야 할 때는 약하며 인내심이 많으면서도 굳세게 대처합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성현의 가르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이 욕심을 이기면 나라의 기운이 뻗어나가고 반대로 욕심이 의로움을 이기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또한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이 게으름을 이기면 나라에 이롭지만 반대로 게으름이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이기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군주가 뛰어난 인재와 중요한 사업을 신중하게 선택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인덕, 정의, 충직, 신의, 용기, 모략 6가지 덕목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신중히 가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나서 예법을 범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또 벼슬을 주고 나서 오만하지 않는지 살펴보며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 나서 마음을 바꾸지 않는지 살펴보고 일을 시켜보고 나서 조금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며 위험한 처지에 떨어뜨리고 나서 두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여 얼마나 임기응변으로 잘 벗어나는지를 살펴봅니다. 부귀를 누리되 예법을 범하지 않으면 인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벼슬이 높은데도 오만하지 않으면 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임무를 맡아도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충직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나 숨김없이 성실히 처리하면 신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처지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임기응변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면 모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군주는 또한 보물처럼 소중한 3가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군주가 그것을 남에게 빌려주면 권위를 잃게 됩니다. 보물처럼 소중한 3가지 사업이란 농업, 공업, 상업을 3가지 중대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자기 고향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에 힘을 쏟으면 곡식이 넉넉하게 생산됩니다. 기술자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동하여 공산품 생산에 온 힘을 기울이면 모든 기구와 물자가 넉넉해집니다. 상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장사에 온 힘을 기울이면 모든 물자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농업, 공업, 상업을 저마다 정해진 곳에서 편안히 자리 잡고 전문성을 높이게 하면 백성들은 자기의 직업에 편안히 종사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일정한 곳에 살게 하여 경제구역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고 가업을 개성하게 하여 집안을 어지럽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경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신하에게 맡기지 않고 군주가 직접 관장하여 신하가 군주보다 더 부유하거나 지방 도시가 수도보다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6가지 덕목을 잘 지키는 인재가 많아지면 군주의 통치가 번성하고 보물처럼 소중한 3가지 사업이 온전해지면 나라의 기틀이 안정됩니다. 56조까지.